거 보십시다. 이제 함께 이거 앞에 있는 거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진정한 감사 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인데요. 자, 여기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 50편에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이 50편 전체를 나중에 우리 10편 설교하니까 그때 가서 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50편의 주제가 있습니다. 50편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를 보면 주제는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편 50편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예, 50편 6절에 나와 있는 심판, 무슨 얘기냐면, 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사실 50편 말씀이에요. 중간에 여기 감사만 딱 뽑아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 사실은 여기 전체 의도와는 사실 좀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문맥에서 오늘 이 감사 22절, 23절은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우리 4절,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 내 백성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이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자예요? 내 백성들은 거기에 후반부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관계인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 백성은 누구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노예였던 자를 여러분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바로 직전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뭘 발랐다? 제가 그림을 여기 놓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여 유월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게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한 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쭉 보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게 드린 이 부지런히 드린 이 예배 그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들의 문제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너의 감사 안에 그것에 진정한 감사가 빠진 상태에서 요번 주 계속 얘기했고 우리 김영경 원사님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없이 드리는, 감사 없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뒤에는 그 형식적인,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편 50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얘기는 지금 다 했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칠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22절 보십시오. 22절 제가 썼나요? 22절 제가 안 했죠? 여기 22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결과예요. 오늘 나와 있는 두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고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 포기했으면 절대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대한민국을 포기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육감 여러분 당선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신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통일되는 상태에서 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떠날 겁니다. 그러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나는데요. 떠나지는 않는데요. 괜히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조법. 그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 안 떠납니다. 그죠? 어디 떠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너를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준, 죄 용서한 이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너희들 위선적인 삶을 살고, 너희들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 절대 헌금은 드리고 주일은 지키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만큼도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 싫다. 내가 만약에 배고프면 너희들에게서 내가 달라고 하게, 내가 다 지은 것인데 내가 동물의 피가 필요하겠느냐, 동물의 피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고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마음 없는 예배 드리고 마음 없는 찬양을 하고 마음 없는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드릴수록 심판의 무게만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안 드리면 괜찮겠지만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은 심판의 무게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라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거기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16절에? 누구요? 악인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누굴까요? 누가 나와요? 네. 뒤에 악인이 쭉 나오는데 그 악인이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누구 여기요? 예. 제일 위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악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예. 자, 누구라고요? 바로 내 백성들인데 핏값을 주고 산 언약 관계에 있는 내 자녀들인데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도 여러분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말씀도 읽는다. 예배의 삶을 산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나 죄악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딱 열거하는 것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뭐요? 세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고 똑같이 세상에 취하고 즐기고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음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마음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게 마음 없는 예배냐? 몸이 와서 있는 것 말고 너희들의 삶에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결론 나옵니다. 결론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제 말 들립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네. 뭐 너의 등장을 알리고 싶습니까? 꼭 이게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튀려고 싶은 애. 나오는 것도 덩치 때문에 지금 다 넣어보고 있는데 베이스를 눌러가지고 집중시키는 우리 하람이, 우리 하람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거 쳐주세요. 묻지만 말고 빨리. 자, 우리 오늘 숨을 쉬는 거 다시요.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를 믿었어도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 너무 크기가 크니까 기억을 못 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최고의 공격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여러분 범사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막 울먹울먹 걸려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은혜가 크면 다른 게 막 많이 주셔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여기서 숨을 쉬고 있고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사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막 다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연약한 거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예림이가 목사님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까만 게 있었거든요. 이 까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나 빼면 다 무너져가지고 뺄 수 없는데 그거 돌리고 싶다고. 예, 우리는 전체 중에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구경하는 거. 옆에서 불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막혀요. 차, 막 고속도로. 왜 막히냐 보면 별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맣게 없는데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씁니다. 저도 가다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비방 판단 최고로 전 세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요.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너희를 여러분 최고로 가난했던 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놔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해요.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억나면 여러분 작은 점이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넉넉히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충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요. 이를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죠? 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것이 넘어가나요? 그걸 안 해놨죠?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기억만 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거 압니다. 그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삶을 보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계속 구원을 주고 있지 않느냐. 구속에 대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를 계속하여 구원을 보여줄 거야. 연약한 거 안다. 상한 심령, 아픔 다. 그러나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니까 적어도 힘들어도 내 앞에 와서 너희들이 너의 마음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보이고야 말 거야. 이미 구원을 보여주었듯이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하여 너희들이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석중이가 영국에서 태어났어. 석중이가 태어났나?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석중이를 한국에 데리고 왔더니 두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얼굴이 전체가 빨개진.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그때 이제 잠깐 동안 이제 부모님 때 그때 살았었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 막 얼굴에 막 열꽃이 막 피어오고 막 새벽 2시만 되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뻑뻑 긁으니까 그래서 이 벙어리 장갑을 껴서 재웠어요. 너무 긁으니까. 그 조그마한 애가 앉아서 막 몸을 막 긁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도 못 잤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루가 멀다고 지금 우리 예중이가 이 근무하고 있는 그 제일 유황온천까지 가서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유황물을 떠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만큼 떠다가 목욕시키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여요. 그러다가 괜찮아지다가 또 요즘 아토피 막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공익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보면 너무 이거는 이제 예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몸 아픈 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앞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사실 엄마 아빠는 이거 가지고 울어요. 네. 자녀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마치 저게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도만 하면 오히려 이것이 석중이에 난 선물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데 믿지요. 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물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을 매일 받아내고야 마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 아픔, 여러분의 상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제일 아프셔요. 네. 이거는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네. 몸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죄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오는 사람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괜찮아, 그게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너 그거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안 됩니다. 왜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단다. 내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과 몸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모습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도 아버지 앞에 가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에 달리고 세상을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늘 나가는 자녀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회복을, 치유를, 평강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찾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 예배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 위에 하나님 정말 다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일산열방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북한과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